움직이면서도 곧 고요하다. 위의 적정분. 스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으므로 그 까닭에 열애라고 이름하느니라. 다시 경문을 봅시다.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여기서 레거자와라는 것이 제목에서 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행주자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으므로 그 까닭에 열애라고 이름하느니라. 열애, 한결같이 그렇게 온다, 간다, 열애, 여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라는 글자가 한결같이 그렇게 이 말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생법인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일은 그런 일들이죠.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경험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의식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로 행위와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여, 여법, 열애 이렇게 열하는 글자는 그대로 한결같이란 뜻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안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애는 가고 오고 눕고 앉는 일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모양으로 따라가면 이해가 안 됩니다. 뜻을 따라서는 이해가 안 돼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어쩐다는 말이냐.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가도 가는 게 아니요, 와도 오는 게 아니요, 앉아도 앉는 게 아니요, 누워도 눕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열하는 글자를 쓰는 겁니다. 누자는 그것을 상이라는 글자로 써요. 상도라고 늘 항상 그렇게 불교에서는 상이란 글자 대신 여자를 쓰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컴퍼스, 중심, 바퀴, 문 이렇게 비유를 들었듯이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는 움직이는 것을 바퀴라 하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퀴라고 하지 않거든요. 문이라는 것도 열고 닫는 것이 문이지 가만히 있는 게 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은 항상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어쨌든 경계가 다 달라요. 그것은 마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죠. 열어놓았느냐 닫아놓았느냐 열고 닫고에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기신론에서는 진여심과 수연심을 말합니다. 진여심이란 움직임이 없는 마음, 수연심은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둘이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같은 마음입니다. 열든 닫든 경칩은 그 자리,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든 축은 항상 그 자리, 컴퍼스를 어떻게 돌리든 중심은 항상 그 자리.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든 앉든 눕든 생각을 어떻게 하든 언제나 이 마음, 예컨대 오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색, 육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수, 어떤 느낌을 갖든 상, 어떤 생각을 하든 행,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등 어떤 욕망이든 식, 어떤 의식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경험하는 그것은 변함없고 한결같은 이 마음입니다. 오온개공이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의 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갖추어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중심에 탁 해합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조금 흔들려요. 왜냐? 힘이 약하거든요. 아직 반야의 힘은 약하고 세속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반야를 놓지 않고 거기에 항상 머물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부동해지고 믿음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란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몸이 있는 동안에야 흔들림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몸이 있으면 아무래도 몸에 익은 습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흔들림이 적어지고 더욱 이 자리가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험해보면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밖으로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딱 반야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무생법인이라고 했는데 오거나 가거나 어떻게 하든가 네 언제나 여여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야요 여여한 것이라고 하면 저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을 따라가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존재의 본바탕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뭐로 알고 있냐 하면 오온을 자기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도 가지고 있고 느낌도 있고 생각, 욕망, 의식도 좀 있고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념이 바뀌어야 해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떠나고 느낌을 떠나고 관념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고 의식을 떠나서 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육체와 느낌과 관념과 욕망과 의식이 내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홀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말로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색과 공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상과 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까 진연, 수연 이런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현상과 본질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 도구들을 들이대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설명 도구일 뿐 실제로는 이것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맛을 봐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직접 맛보는 일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기에 어떻게 맛보느냐. 지금 우리 모두가 눈앞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의식과 존재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이것을 자극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자기 존재의 핵심을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보여달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손을 올렸는데 저게 무슨 내 존재가 있어. 이런 게 사유죠. 사유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하다면 그런 사유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다면 자기 사유에 끌려다니지 않을 그런 진지함이 있다면 자기 사유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지함이 있다면 이겁니다. 제 손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내 손이에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 존재를 스스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존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흔히 드는 일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향엄 스님 이야기 아마 되게 다 아실 겁니다. 이 스님은 아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앞뒤로 꿰차고 있어서 누가 질문하면 사전처럼 대답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 스님, 원래 백장 스님 밑에 있다가 위산 스님 문화에 갔으니까 위산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물건은 물건인데 너무 아름아림에 잡혀 있는 거라. 그래서 불러서 이것저것을 물었어요. 하여튼 경전이나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도사라, 사전이에요, 사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좋다. 그러면 이제까지 대답은 놓아두고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낳기 전에 자네를 한번 말해봐라. 자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어머니가 자네를 낳고 난 후에 자라면서 배운 거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운 것 말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닌 것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말이 꽉 막혔어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깜깜한 겁니다.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위산 스님은 그건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배워서 한 거잖아. 그랬거든요. 결국 향엄 스님은 대답을 못하고 그 절에서 물러나와서 자기는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싶어 탑지기로 갔어요. 큰 탑을 지키는 조그만 암자에 근무하러 갔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 탑 주위를 청소하고 풀 베고 그런데 비록 탑지기로 갔지만 이 사람의 가슴에는 자기가 도사인데 사전인데도 대답 못한 게 있잖아요. 자기 대답이 먹혀들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슴에 한처럼 맺혀 있는 거지. 그래서 청소를 해도 청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였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탑을 청소하다가 기와 조각을 주워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로구나. 무생법이란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배운 게 아니고 본래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그대로 육체가 죽어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법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배워서 안 것이 아닌 것, 이게 법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빈손입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고 빈손이니까 그것을 일컬어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 이름이 공이지 실제로 무슨 빈 밥그릇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디에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념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시는 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단지 공 하나만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사실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 즉시 공이라 하고 공 즉시 색이라 하는 겁니다. 오온으로 꽉 차 있죠. 경계들로 꽉 차 있습니다. 경계를 보되 경계만 보고 있으면 중생이요. 경계를 보되 이것이 전부 다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도라 그러는 것이고 맨날 이것뿐이라 그냥 맨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이것 하나라는 사실이 실감이 딱 옵니다. 문득 실감이 와요. 불교 철학에는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왼쪽에도 발 딛지 않고 오른쪽에도 발 딛지 않고 위로도 붙지 않고 아래로도 붙지 않고 그렇다고 놓느냐? 놓은 적도 없어요. 어쨌든 잡지는 마세요.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빈손이니까 붙잡는 게 문제예요. 오온 18개의 경계 어느 것도 붙잡지만 않으면 본래 우리가 빈손입니다. 본래가 우리는 빈손입니다. 빈손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안 붙잡아도 소나기에 다 있습니다. 놓아 있어도 소나기에 다 있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색수상행식이 육체, 느낌, 관념, 욕망, 의식이 붙잡지 않아도 소나기에 항상 있지 다른 데로 도망 안 가요. 그런데 우린 그것들이 도망갈까 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경험이 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장자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발 뒤꿈치로 숨 쉰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와요. 실제로 발 뒤꿈치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콧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런 것 같은 통하는 경험이죠. 톡밑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심이 싹 사라지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이 푹 나옵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만 통하면 돼요. 내가 항상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 하나입니다. 눈앞에도 이것이고 귓전에도 이것이고 소나기에도 이것이고 발밑에도 이것이고 위장 속에도 이것이고 머릿속에도 이것이고 모든 곳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존재거든. 이것 하나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이것 하나예요. 의식적으로 잡으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가릴 때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깨어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나 하고 계속해서 가리킬 때 이거 하나가 딱 체험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뚫리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전등록을 한번 보세요. 스님들은 그렇게 뚫어냈습니다. 아까 기와장 던지고 어쩌고 말 한마디 듣고 한 대 두들겨 맞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이에요. 석가모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샛별을 보고 깨달았어요. 탁 보는 순간에 이제까지 보던 샛별이 아니네. 샛별 보는 순간에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반짝반짝하는 순간 이때까지 그렇게 고민되던 게 어디 갔는지 없어요. 푹 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딱 계합만 되면 맨날 이것뿐이에요. 집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언제나 집을 안 떠나. 비유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망상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 육체를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육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생각에만 푹 빠져서 생각 속에서 마구 헤매고 있다가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든지 차가운 얼음을 등짝에 집에 넣으면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런 식의 깨어남이랄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로 축괴요 사자 교인이라.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는 돌아서서 사람을 문다. 우리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경계에 홀려가지고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한번 딱 차리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공부입니다. 이 법에 발심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공부에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깨어나고자 하는 거죠.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요령 같은 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공부에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마음이란 게 본래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게 성의껏 깨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걸 가지고 이런 법회나 좋은 가르침이나 이런 데서 자극을 받다 보면, 그래서 충분히 무르익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깨어나는 겁니다. 꿈을 깨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자 해서 바로 깨는 게 아니잖아요. 마구 발버둥 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러야 눈이 탁 트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공부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시간이란 것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게 때가 되어야 어느 한계에 도달해야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어쨌든 이것을 꼭 체험해야 한다는 숙제와 같은 부담감도 가지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때가 되어 깨어남이란 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아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자극으로 인해서 자기 공부가 더 채찍질되고, 또 어느 순간에 자극을 받다 보면 문득 깨어남의 경험도 있게 되니까 어쨌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언제든지 눈길이 가는 곳, 소리가 들리는 곳, 손길이 닿는 곳, 생각이 움직이는 곳,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을 비유적으로 물결을 보다 문득 물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물결이지, 우리는 물결의 모양을 보고 즐기잖아요. 물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물결 저런 물결, 그것 보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물결이 일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물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물결을 보면서 물결만 보는 게 아니라 물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자꾸자꾸 쳐다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물이라는 사실을 뭘로 깨달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열애라고 하는데 열애라는 것은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오되 오지 않는 겁니다. 가되 가지 않는 겁니에요. 제목에서 위의적정이라 행주자화를 아무리 하더라도 항상 고요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똑같아요. 아까 장자의 도추나 노자의 바퀴충이나 여기 열애나 똑같은 거예요. 반야신경의 공, 흔들림이 없는 자리 이런다고 여러분께서는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흔들림이 없는 자리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그걸 붙잡아야지 하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법에 관한 말은 전부 다 방편의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말의 뜻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듣다 보면 모든 견해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것 하나, 이것. 이렇게 되면 이것 하나만 체험하면 되는데 이것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로 이것이거든요. 문 노릇을 하려면 경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퀴가 축을 벗어날 수 없듯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거나 잠자거나 꿈을 꾸거나 꿈도 안 꾸는 깊은 잠을 자거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을 뿐이에요. 마치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0에서 24시까지 돌아가면서 온갖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항상 시계 바늘의 중심, 그 자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요. 한결같이 이것뿐이에요. 늘 여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자기 시계 바늘의 중심, 언제든지 내가 이것이구나, 항상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탁 하고 확인이 된다니까요. 공부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탁 통하고 보면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때까지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싹 다 풀리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푹 빠집니다.
말하자면 오은 18개의 경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법에 대해서는 또랑또랑한 거예요. 이 자리에 푹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법이라 그냥 그런 식으로 반야에 푹 훈습이 되는 겁니다. 이 공부란 것은 간단한 거예요. 경계에 훈습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반야에 훈습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거기에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겠어요. 반야에 탁 통해서 반야에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돈교 또는 돈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법은 돈호법이지 계단식의 차례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의식 속의 장난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것은 꿈을 깨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 있는 거지 꿈속에서 꿈 깨는 꿈을 또 꾸는 겁니다. 깨어나고 보면 본래 꿈꾸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따로 깨어있는 상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물을 찾는다는 등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상이 곧 실상이에요. 번뇌가 바로 보리라.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이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스로가 홀려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본래 따로 있지 않은데 스스로가 홀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눈을 감고 실상을 보지 않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자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맨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간 적이 없어요. 늘 이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늘 이 자리에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망상 분별을 일으켜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따로 있고 에덴 동산 안에가 따로 있다면 불국토가 따로 있고 불국토가 아닌 데가 따로 있다면 그 부처님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런 부처는 안 믿어도 돼요.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지 그거는 보편성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분법이거든요. 그런 흑백 논리를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한결같을 뿐이지 인간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선악과의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흑백 논리를 가지고서 스스로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망상 분별하는 거지요. 이리저리 나누어 가지고 저건 하나님이고 이건 나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든 자기 자신이든 다를 게 없어요. 언제나 이것뿐입니다. 이것 하나. 언제 한번 무문관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화두집 말이에요. 화두. 왜냐하면 자기 점검을 위해서도 거기서 공부에 도움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들 몇 가지를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콩밭에 가는 마음을 내가 있는 이 자리로 돌려놓는데 화두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아까 향엄 스님 이야기 있잖아요. 도대체 어머니가 나를 낳기 이전에 내 모습을 기와장에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문을 가지고 탐구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와장과 대나무와 어머니와 나를 낳기 이전이란 스토리에 잡혀버리면 콩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스토리에 잡히지 않으면 그 스토리 자체가 자 대나무가 어딨고 기와장이 어딨고 어머니가 어딨고 어머니가 나를 낳기 이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안 따라가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어머니, 기와장, 대나무, 어머니가 나를 낳기 이전 이겁니다. 이것. 문제는 이겁니다. 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해야 진짜 확실하게 거기서 안 속지. 안 그러면 역시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강렬한 힘으로 안 끄달려가고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발가 있으면 안 끄달려가요. 그런데 그냥 의식이라는 손전등을 가지고 비추어 밝아져서는 안 돼요. 손전등은 전지가 다르면 꺼져버려요. 의식이라는 손전등 말고 태양빛 안 꺼지는 그 밝음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의식이라는 손전등을 가지고 자꾸 비추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비추든 비추지 않든 항상 밝아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사용해서 비추든 비추지 않든 항상 밝아 있는 게 있다고요. 태양에는 스위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도 켜져 있었고 지금도 켜져 있고 영원히 켜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불빛이 아니라 꺼질 수 없는 불빛, 꺼질 수 없는 밝음, 여기에 탁 하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불빛, 밝음,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상 따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것. 여기에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있는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막힘없이 인연 따라 나타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야 의식의 끈이 딱 끊어지고 여기에 쑥 들어옵니다. 물 끓는 것과 같아요. 나는 발심했는데 왜 안 돼요? 하는 것. 발심이란 것을 말하자면 물을 한 솥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것과 같아요. 불을 지피자마자 바로 물이 끓습니까? 안 끓는다고요.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난 뒤에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서 100도가 되어야 물이 확 끓잖아요. 발심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구어야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확 끓어 넘칩니다. 그런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때가 오면 어떤 계기, 법문이 계기가 될 수 있고 무엇을 보고 듣는 게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될 수도 있고 문득 탁 하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탁 체험이 와야 의심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확 밝아지는 거죠. 꽉 막혀 있던 것이 확 뚫립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히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확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게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그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놓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덩이 일합 이상분 스보리아.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이 많지 않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일 이 티끌들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티끌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티끌들이란 티끌들이 아니라 이름이 티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한덩이겠지만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한덩이는 한덩이가 아니라 이름이 한덩이입니다. 수보리야, 한덩이란 것은 곧 말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스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루들이 많지 않느냐? 삼천대천 세계 우주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다. 부수기 전에 우주도 삼천대천 세계라 하듯이 개수로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수요는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항상 금강경에서 수보리의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가정이죠. 만약 어떻게 한다면 어찌할 거냐?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망상이죠. 망상.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조작을 하고 꾸미고 하는 망상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런 망상을 쉬는 게 이 공부입니다. 망상을 쉬고 나면 원래 문제가 없어요. 원래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망상을 쉬면 되는데 그래 망상을 쉬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망상을 쉬면 아무 일이 없다. 망상을 쉬자 하는 이 말 자체가 망상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운동장에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원의 중심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줄을 연결해서 삥 돌아가면서 원을 그리죠. 우리 의식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손을 대고 있고 발을 딛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원의 중심이 아니고 선을 그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시작점이 있고 앞으로 나아감이 있고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이 중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달라짐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 지금 눈에 보이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귀에 들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지금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기에도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중심도 있고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와 연결되어서 마치 원의 중심이 있으면 그 원의 원주 테두리가 있듯이 중심도 있고 테두리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중심도 경험하고 테두리도 경험해요. 그런데 원은 비유적으로 든 것이고 실제 우리가 당장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기에서는 원에는 중심과 테두리가 반지름이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실제 여기에서는 중심과 테두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테두리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무게가 어디에 실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매 발걸음마다의 발바닥에 실리죠. 우리는 전적으로 발바닥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셈인데 그 중심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어느 지점이 내 무게의 중심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늘 발의 무게는 실려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의식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더라도 바로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의 무게중심, 내 존재의 중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딱 실감을 해서 밝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간다고 칩시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왔다 이러거든요. 그것은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이미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의 내가 어느 부분에 있다. 의식은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실제 걸음걸음 걸음 때마다 나 자신이 존재하는 위치는 내가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서 어디를 가든지 늘 발밑이라는 동일한 자리인데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의식이죠. 그런 의식에 묶여 있으면 소위 범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에 묶여 있지 않고 매 걸음걸음마다 항상 자기가 발을 딛는 그 위치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입척해진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진실, 내 존재,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존재 중심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겁니다.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특수한 기회, 어떤 미래의 사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린 다른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고 미래를 예상할 필요도, 특별한 일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위치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위치라고 말하지만 예컨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자기의 걸음에 주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에 어느 골목 어느 상점 그걸 보고 어디까지 왔구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내 걸음 자체가 내 존재의 중심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옆에 광경들에 관심이 있지 실제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문제예요. 지나가는 경치에 관심이 있지 다시 말해서 흘러 지나가는 경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험하는 의식이고 경계예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보고 듣는 것이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경치죠.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치가 지나가든 상관없이 나는 늘 내 발밑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할 것도 없고 과거를 돌이켜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지만 나는 왜 실감이 안 온단 말이죠. 말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어쨌단 말이냐, 우리는 뭘 요구하느냐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어야 할 게 아니냐, 마음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오고 뭐도 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가 있죠. 문제는 그런 기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경험,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는 결코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실감이 와요. 이것을 실감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첫째, 우선 관심, 내 존재를 찾고자 하는 관심, 내 존재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투철해야 하고 어떠한 기대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기대나 견해가 오는 게 견해대로, 어쨌든 그런 기대나 견해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대나 견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숙한 대로 어디까지나 가려면 어떤 상점을 지나서 어떤 골목에서 어떻게 꺾여서 어떻게 간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걸어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 자기 존재의 주인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기대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경험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막연하지만 분명히 오긴 올 것이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얼굴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런 기분을 가지셔야 해요. 내 본래 존재라는 손님은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시되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할 것은 없어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무슨 공부냐, 너무 막연하잖아, 공부라는 게 무슨 방법이나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학교 공부와 이 공부는 달라요. 노자가 말했듯이 도공부는 무엇을 더해가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덜어서 없애가는 거예요. 없애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문득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작이거든요. 이것은 조작을 통해서는 결코 성취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선 아주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결코 기억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냥 듣고서 이해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지나치시겠지, 그것을 기억했다가 계속해서 돌이켜 생각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암기식 공부입니다. 암기식 공부 말고 이것은 몸소 터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해가 되는 것은 넘어가는데, 그 이해가 머리로 되는 부분도 있고 가슴에 공감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머리로 이해되니까 그것은 잘 기억해 둬야지 하거나 가슴으로 공감이 되니까 그것도 잘 붙잡아 놔야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의식이란 놈이 발동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놔야 해요. 자연스럽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지나가고, 가슴으로 공감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지나가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으로 의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저게 무슨 공부냐 하고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 이 공부는 요체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내가 의식을 발동시켰다 하면 그 바람에 영원히 공부는 성취가 안 됩니다. 의식이 항상 앞을 가로막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의식이 발동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이룬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됩니다. 파괴가 돼요. 저절로 된 것은 저절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리죠.
저절로 된 것은 절대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리죠. 말하자면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태전이라 하는데 공부는 불태전이 되어야 해요.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러나는 일이 없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억지로 만든 것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공부하듯이 한 구절 보고 좋은 구절 나오면 그것을 기억해서 써먹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놔두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안 들어오는 대로 놔두고 그냥 지나가요. 한번 보았으면 그걸로 책을 덮으면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훈습이 되고 저절로 바뀌고 저절로 가까워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문득 이 자리에 적중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법회에서는 제 말씀에 그냥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돼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컨대 제가 법은 여기에 인연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법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맞아. 뭐 법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이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고기가 낚시에 입질을 하다가 탁 걸려들듯이 실제 자리에 딱 걸려들어야 해요.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낚시질을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이게 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모양으로 쫓아가면 이건 그냥 손가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양을 안 쫓아가면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제가 지시하는 것은 늘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법입니다 하고 손을 흔들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손가락 흔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조금 생각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게 바로 법입니다 하는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서 제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이 법의 강렬한 실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보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이 법의 강렬한 실감이 확 와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자기가 확인한 이놈을 붙잡고서 더 확실하게, 더 또렷하게, 더 깊이 있게 흔들림 없이 믿음이 강해지고 실감이 더 강하게 오도록 이렇게 가는 게 공부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법이란 게 뭐냐? 지금 법이란 게 뭐냐? 하고 있는 이것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 행하고 있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재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마음 하나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어떤 거창한 기대를 잔뜩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루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거창한 기대가 아니고 늘 이렇게 있는 활동하고 있는 오래오래된 너무 오래되고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이 한 물건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행하여 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새로움이 전혀 없는 이 한 물건을 그냥 확인하는 것이지 무슨 새롭고 거창하고 어떤 신세계나 신대륙 이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난 어떤 해방의 땅, 극락정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버리십시오. 실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 물건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불법이니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하면서 거창한 말로서 장엄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확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늘 쓰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이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항상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것 하나만 확인해 버리면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 하나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전부 이 안에서 사라져 버려요. 단지 이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위대한, 거창한, 대단한 생각과 말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공부는 너무나 시시한 겁니다. 너무 시시해요. 엄청난 깨달음 뒤에 광채가 나고 육체의 모양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깨달음을 얻으면 몸의 뼈가 전부 해체되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이룬다는 둥, 그래서 몸매가 30 이상의 형태로 변한다는 둥,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망상하는 게 뭔지를 깨달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런 식의 망상이죠.